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우리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유월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유월절과 같은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은 바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지금은 많이들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팥시루떡을 돌립니다. 그죠? 팥시루떡을 돌려요. 굳이 이 떡을 돌리는데 그 떡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사했을 때 주변에 미풍양속으로 팥시루떡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는 참 영적인 지혜가 있는 한국인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피가 굳으면 어때요? 색깔이 보랏빛 조금 짙은 보랏빛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팥은요 붉은 그 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붉은 에서를 얘기할 때도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붉은 죽을 줬다 했을 때 목사님들은 뭐래요? 팥죽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을 줬을 거다. 왜? 붉은색 죽을 나타낸 거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엔 팥죽을 많이 드셨거든요. 봉지 넣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죽 보니까 물론 팥죽밖에 없는데 오미자를 넣으면 이 색깔 안 날까? 그래 생각해봤더니 붉은색보다는 약간 그 분홍색으로 나와서 좀 예쁘겠고요. 이게 쌀이랑 혼합이 되면 그 다음에 팥밥이라고 해야 되네. 그러면 붉어지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팥이 피를 대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면 팥은 피기 때문에 양기를 말한대요. 양기. 그죠? 별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양기.
귀신은 어때요? 음산하다 그래서 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팥이 피를 대변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변에 이 피를 뿌리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어때요? 양기를 통해서 음기가 못 오도록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변에 쭉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귀신이 못 오게 하는. 이래서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거를요, 여러분 옛날에요. 여의도 광장에 있고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럴 때는요. 기도원이 살아있고 이랬을 때는 뭐 기도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원 갈 시간에 교회 와서 그 버스 타고 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원 못 들어가.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거기 갈 차비랑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능력 받을 거 여기서 받으면 되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얘기는 옛날 8, 90년대 때는 그걸 돌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사해도 그런 거 없죠. 그때는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파시르떡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이사만 왔다 해도. 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안 해요. 그걸 또 이제 또 헛소리 한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만큼 어때요? 많이 했다 하니까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지혜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포용 양속처럼 우리가 그런 파시르떡을 돌렸었는데 이거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파시르떡, 피를 주변에 뿌림으로 인해서 귀신이 못 오게 합니다. 귀신이 오지 못하게 일명 재수없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뭘 찾아요? 또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찾던 거 있잖아요. 교회 댕기면서도 찾았잖아요. 네? 네, 그쵸. 손 없는 날 이렇게 딱 나와야지. 네, 해보셨다는 얘기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요? 아, 귀신이 없는 날. 그렇긴 한데, 손 없는 날이 뭐요? 언제예요? 헤헤, 저보다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젊은 저보다도. 그치? 9일이랑 영자가 들어가는 날짜, 음력으로요? 우리나라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 음력으로 0이나 9가 들어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랍니다. 네? 끝이 음력으로 9 혹은 0으로 끝이 나는 날이 손 없는 날에 해당하는데 이 날에는 귀신들의 기가 약해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날,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하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손 없는 날 이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 없는 날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쵸, 그쵸. 아, 이거 이사 많이 하신 분이라 알아요. 이사 비용이 보통 30% 이상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삿짐 회사에서 주는 옛날 달력에는 어때 있어요? 손 없는 날 표시가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손 있는 날 표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 있는 날은 아 진짜 이날 하실 거예요 하고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손 있는 날은 어때요? 이삿짐이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삿짐 센터도 손 있는 날은 아 우리 재수없어서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피와 유월절과는 정말 큰 관련이 있고 결국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 믿던 압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영적인 지혜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르고 그냥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보다는 똑똑한 우리가 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안? 예. 그런데 예수는 왜 안 믿을까요? 난 거기에 퀘스천이 이런 거 잘 알면서 귀신 불러들일 땐 향을 펴야 된다는 것도 잘 알면서 음식 그거 냄새 맡으라고 윗둥만 잘라야 된다는 거 잘 알면서 제사상 차려야 된다는 것도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 안 하는지 참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어때요? 모순 덩어리. 이런 설교를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참, 이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쳐 주는데, 참 그런 거를 몰라. 향을 왜 피는지도 모르고, 왜 음식 위에 이거, 왜 제가 얼마 전에도
저기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야, 너 근데 왜 향 피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리고 너 왜 음식 윗등 이거 자르는지 알아? 몰라. 안 사람이 없어 거의 물어보면. 이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잘 모르셨던 거잖아요. 제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죄송해요. 제 자랑 해가지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쓰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어느 세대에서 끊겨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저기에요. 여러분, 새벽 3시 되면 물, 흰 그릇, 그 그릇도요, 아무 그릇 안 돼요. 흰색 그릇에 띄어놔야 돼요. 정한수는. 왜요? 정한수가 여기 비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시금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내 소원을 담아서. 그래서 정한수는 꼭 뭐예요? 옛날에 그거 뭐요? 귀신 나오는 거 보면은 꼭 그쵸. 전설의 고향. 그 사기 그릇 무작위 그릇 꼭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록 색깔을 썼다. 뭐 다른 쇠 그릇을 썼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사기에 대해서 모르는 PD고 감독이요. 이런 걸 PD랑 감독들이 봐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참 역사적 자료이고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꼭 흰 그릇을 썼던 거예요. 흰 그릇.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은 사람을 대신할 어린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네? 사람을 대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을 봐도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완벽하신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시는 분은 어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짓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가늠하는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잡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었죠. 쫙 있었을 때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쭉 글을 쓰셨어요. 뭘 썼을까? 개인적으로 유추해보면 먼저는 십계명을 쫙 쓰지 않으셨을까? 그죠?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쭉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위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가장 중요한 거. 가늠한 여자를 잡았으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니 이걸 쓰지 마시오. 그랬더니 어때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나이 젊은 사람들까지 어때요? 버려두고 갔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해요. 여기까지도 훌륭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정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면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잘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살 때 딴 사람도 나한테 잘해야 되지만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덕 있는 삶을 사시라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나의 죄가 유월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한테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잘 안 하셔도 돼요.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옥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을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그러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용서가 착하게 살아야 지옥 안 간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랬어요. 그러면 나쁘게 살으라 그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쁘게 살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왜?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어요? 그건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맨날 그러죠.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잘하면 될 수도 있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나는요 오늘 요즘에 방송 보면서 야 명태균이라는 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명씨 같은 명씨이기도 하지만 같은 집안이기도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 저를 모르고 같은 집안이라는 것밖에 몰라. 명씨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씨도 제주고씨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순혈이요 순혈 하나밖에 없어서 혈통이 하나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박씨, 최씨 여러 개의 저기가 아니요. 조씨도 여러 개가 있더만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하나라 우리는 다 뭐 좀 그 대수를 찾아보면 뭐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명태균 씨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 대단해요? 아니 핸드폰 팔이 하던 분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저 밑에서 근데 그걸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핸드폰 장사하시던 분이 핸드폰 장사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론전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당대표를 만들고 현재까지 드러난 건 그거니까 그분 범죄 사실이 그거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그분의 그런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수많은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우리 국민의 정서를 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느껴요? 그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론에서 아주 그냥 잘게 씹어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어때요? 분노를 하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구나.
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첫 번째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 학력 위조한 사람. 이거 두 개만큼은 왜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어머니요. 여성이고. 여성이자 어머니요. 네? 그쵸? 그거 안 갔다 온 거 내 자식은 갔다 왔는데 저건 안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가만 안 내두시더라고 어머니들이. 야 우리 어머니들 진짜 멋있어요. 두 번째 학력 위조 뭐 해서 교수나 뭐 대봐요 난리가 납니다. 거짓말했다고. 또 우리 민족이 참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다르게 사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이미 대속하시고 용서받은 걸 다시금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어때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곳들이, 많은 교단,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바른 삶을 살고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의 죄는 도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망을 유월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죠? 왜요?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어요. 죽음을 유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사망을, 죄의 권세를 유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니까요.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쓰는 말이 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고마워요 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이래요. 그리고 놀랄 일 있으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 진짜 아버지를 굉장히 찾아요. 그거 아니면 하나 주여 왜 그래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저는요 놀라거나 뭐 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는 해도 아버지 주여는 안 찾았어요.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어 지금.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섬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집에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집 가면 예수님 초상화가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하나씩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 집은 없긴 한데 저희 집은 말씀으로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옛날 분들은 어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본인들 사진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모르세요? 걸어놔요.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사진 북한 사람들 걸어놓듯이 걸어놨었어요, 옛날에. 모르시나 봐, 잘. 그래 놓고 아침마다 그거 보고, 그 사진 보고 무단 인사들 하셨다니까요? 모르세요? 하셨었어요, 옛날에. 저희 큰 집 가면요.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있었었어요, 그 위에. 어. 그 사진들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시골에는 예수 믿지 않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수님 사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 중앙에.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은 저 양반은 누구냐? 이랬더니,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더라고. 사돈 양반인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저 양반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랬더니 몰라. 죽었대야. 이러는 거예요. 왜 죽었대요? 그랬더니 몰라. 우리 며느리가 지 때문에 죽었다 그런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이해되는 건데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가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건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점집을 갔는데 어때요? 점보는 그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네. 친구 몇 분이랑 갔는데 신내림 받은 지 진짜 얼마 안 됐대요. 유명하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갔대요. 예약을 해서 갔는데 야 진짜 신통방통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손을 딱 가르치면서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너 예수 믿지? 너 나가!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그래도 텔레비에서 그 안정환이랑 또 누가 나왔대요. 연예인 3명이 나왔었는데 안정환이랑 또 옆에 있는 누구를 가르치고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정환 씨 여러분 보면 냉장고를 부탁해서부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모르셔요? 그 집에 냉장고에 술이 가득 들어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도요, 교회 잘 안 가. 담배도 엄청 꼴초고요. 술도 엄청 드셔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결국 다 늘어나요. 내가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실 것이지만 지금도 심판 중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에서 면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 그럴 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것으로 심판을 유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나 역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유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그런 사람들만 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되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심 3일이라도 반복하시라고. 네? 작심 3일이라도 반복하면 오늘 하루 했어요? 내일은 이틀 하면 돼. 그 다음 주는 3일 하면 돼. 그리고 이번 주에 3일 하고 못했으면 그 다음 주는 4일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5일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6일 하다 보면 52주에 52주. 그죠? 52주.
첫 주는 하루만 하세요. 둘째 주는 이틀만 하세요. 셋째 주는 3번만 하고 넷째 주는 4일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21일 21주만 반복 좀 해보세요. 그럼 21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어떻게 돼요? 체득이 된다고 합니다. 한약도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 한제가 제가 알기로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의원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제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보름치라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원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계시잖아요. 김병철 성도님 계셔서 여쭤봤어요. 원장님, 이거 한약 왜 20일 정도, 거기 20일 정도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정도 주셔야 그랬더니, 그래야 몸에 체질이 좀 바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약을 한 20일 먹으면서 닭고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술도 많이 줄이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체질 변화 주려고. 체질. 좀 몸에 이런 기름기도 좀 빼고, 뭣도 빼고, 뭐, 안 좋은 것 좀 빠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러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분들, 저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약 뭐 한 이틀만 먹어도 막 뭐가 좋아지고 막 이렇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하여튼 몸이 좋아지면 어때요? 몸이 좋아지면 오히려 한 2, 3일 고생하더라고요. 두통도 오고 몸도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거 지나면 되게 상쾌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체질 좀 바꿔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고, 응? 그러니까 누군가랑 좀 화내실 일이 있거나 이게 뚜껑 열리시는 일이 있을 땐 한 번은 참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냈다. 또 그 다음에는 두 번 참았다가 세 번째 화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점점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덕을 사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넘어간다. 이처럼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요즘은 사실 움츠러드는 건 사실 맞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행동이 그다음부터 너무 조심스러워지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 목사요, 이게요, 쉽게 말이 안 떨어져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요, 이러면 어땠어요?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짜장면집을 가도요, 여러분, 막 탕수육 같은 거 한 번씩 더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요,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척하고 면허증을 거기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적는 척 하시고 아유 목사님 얼른 가세요. 복음 전하시는데도 고생하시는데 얼른 가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법 집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리고 목사님들 아 죄송합니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과속하다 걸렸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혼나는 거. 어, 어? 그리고 얄짤없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덕 있고 바르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유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